참 예수님, 오늘 미사를 집전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좀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실은 강을 부탁해도 됐었는데 오늘 내가 미사를 강을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럼 제가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분 신부님 앞에서 강론을 하려니까 왠지 좀 살짝 떨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긴 한데 강론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쓰러졌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연히 이렇게 세우려고 하겠죠. 참새 새끼가 길에서 바르르르 떨고 있어요. 어때요? 아이 불쌍해라. 이 처음에 나오는 뭐랄까 표현은 불쌍하다. 이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니던가요? 저기 서울 한복판에서 그 어마어마한 군중이 순간 쓰러졌을 때 어떤 말이 먼저 떠올라야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아이들 어떡한데?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뭐 거창하게 생명에 대한 감수성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도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쵸? 이 자리에 계신 다 그러시죠? 특별한 게 아닌데 이게 특별해 버렸어요. 맞죠? 참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건데 제가 조각을 좋아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조각 좋아하는데 엉뚱하게 조각 대신에 가구를 만들게 됐는데 부탁하게 돼서 큰 부위를 골라낼 때 큰 끈을 가지고 막 형태를 이렇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이 작은 부위는 세세하게 이제 조각칼로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무를 깎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낼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한 시간이 지났는지 하고 딱 보면 벌써 반나절. 반나절 아이고야 지났나 하고 보면 이제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어서 허리가 굳는다라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나중에 일어날 때 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처음에는 부드러웠다가 손마디가 점점 굳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또 게다가 이 조각돌을 딱 쥘 때 어땠냐면은 살짝 쥐기만 해도 아프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은 살이 딱 생기다 보니까 뭐 아프긴 뭘 아파. 통증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망치로 두들겨도 이게 뭐 이제 한번 뭐 다쳤나? 말 정도였죠. 그렇게 조각돌을 갖고 열심히 칼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칼질 이야기하고 굳은 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굳은 살에는 감각할 수 있는 신경이 없어요. 이렇듯 굳은 살이 생길라 치면 뭘 해야 하냐면 실은 특별한 무언가가 내 손에 불편함을 가졌을 때 아파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럴라 치면 뭘 해야 되냐면 각질 제거해야 돼요. 그죠? 저기 목욕탕 가가지고 각질 제거하는 거 빡빡 긁고 그것도 안 되면 바닥에다가 발바닥 빡빡 긁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감각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굳어질라 치면 그렇게 부드럽게 해야 될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죠. 마음에도 굳은 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본디 하느님의 본성에 따라서 숨을 불어 넣어줬으니 인간 안에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 아마 저마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수성을 지닌 이들이 반복되는 감각의 무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노릇이지요. 세상에 처음에 험한 일 한번 벌어지면 아이고야 했다가도 다음에 또 벌어지면 우리 사회 이런디야 그랬다가도 또 일어나면 아이고 저 일이 또 일어나네. 이런 일의 반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할 때 환기가 필요합니다.
즉 목탕에서 때를 불리고서 각질에 녹아오르면서 부드러운 피부와 더불어서 무뎌졌던 감각이 되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서 본래의 감각을 못 느끼게 돼서, 그래서 주변에 아파야 할 이들,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되고 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단순히 그래 그 아픔 난 못 느끼겠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이냐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이 강요하는 것을 억지로 이끌려다 보니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폭력이 되어서 나 아파 그러지 마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못이 아파 아니대? 라고 해서 그 칼을 아까 조각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칼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조각해 내려고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자신의 손이 무뎌진 만큼 자신의 생명력도 감소되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칼날로 타인의 생명력도 상처했거나 사라져간다는 걸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화가 우리 앞에 놓여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들 바리사이를 두고 마음이 완고한 곧 굳은 마음을 소유했다면서 나무랍니다. 소위 굳은 살이 박힌 게죠. 그런데 이 나무람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목격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이 나라 수장이라고 하는 이가 이 계엄령을 통해서 자신의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놓고는 그 무딘 자신의 속살을 감추어둔 채 뭐라고 말하냐? 이거 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주권에서 반대되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민주주의하고는 반하는 세력이라고 말이죠. 아주 매몰차게 매몰기 위해서 뻘짓거리를 하다가 이게 또 안 되니까 이제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버린 카드로 지금 활용하고 함께 동조했던 세력은 또다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편에 맞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후위를 도모하려고 정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회에 어려움과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엄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더해져서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분명하게 연결지어 줄 수밖에 없는 건 이 지정학적 평화 이야기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한미일 군사 훈련을 말할 수밖에 없고 저도 해동기지가 그 안에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엄이라는 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행하고 있는데 이 평화를 위한 결단에 대한 신경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염려와 혼란은 아시다시피 계엄 사태에 준하는 만큼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제인가 그제 북한에서 비원 폭격기까지 동원하고 너 진짜 이럴래? 라고 또 뭐라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계엄 때 이 나라가 전쟁 좀 이렇게 보겠다고 뻘짓거리 할 때 참고 참았던 게 북쪽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평화를 이야기하며 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한미일 전쟁 훈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이러고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왜 훈련을 한대? 라고 말했다가 훈련하네? 훈련해야 되겠네? 이렇게 무뎌져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무뎌진 것에서 각질을 벗기려면 진리를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디
부드러웠던 그 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라고 물은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길이야? 라고 근원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이 양반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맞다고 하면 수긍을 하겠죠. 근데 당연히 아니니까 수긍을 못할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결정이 법이나 권력의 틀 안에 갇혀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외면하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 아닐까? 이거 잘 생각해 보자면 결국에 개업 이전에 한미일 군사 훈련하는 거, 동맹 맺은 거 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 정부가 무력함에도 미국이 앞서서 우리 훈련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 그 앞선 그 행위조차도 미국의 제국 야욕에 부합하여서 우리가 흘려나갔던 행위였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이 땅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말로 그러한 나라, 그러한 권력에 따라서 이끌려서 행하는 일을 행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복음 속의 바리사이들이 안식일법에 매여서 병자를 외면했듯이 우리도 익숙한 규칙과 관행 혹은 광대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스스로를 묻고 있지 않은 것인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팔이 오그라든 사람은 상징적인데요. 누구라도 팔을 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그라들어서 펼지 못하면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내가 이걸 펼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진짜로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그라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선택했던 행위들과 그리고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은 어쩌면 이 팔이 오그라든 이의 형상일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거라.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초대입니다.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오라는 것이죠.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이슈, 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 이것이 단순히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생명과 평화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의와 자비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 그 본래 물음 앞에 응답하였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가운데로 나오라 할 때 예수님이 직접 팔을 펴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팔이 오그라는 사람이 주눅들어서 눈치만 보고 있던 그 시민들이, 국민 권력들이 그 가운데로 나와서 자신의 팔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며 보여줬던 것처럼 법과 규율에 매여있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할 때,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마다 행할 수 있는 일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 안에서는 그러한 공적 물음을 접할 수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오랜 관습에 무뎌진 살을 벗겨내려는 노력들을 행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감춰졌던 때국물이 실제적인 법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치 않은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저마다 오그라들던 팔을 펼치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들 이제 잊지 말고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계속적으로 질문해 나갑시다. 우리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생명과 정의를 살리는 일인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고 생명에 민감한 감수성을 잃지 않을 때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모 선배